지금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신데 6일간에 걸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일간의 창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절에도 나와 있고 12절에도 나와 있고 18절에도 나와 있고 21절, 2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31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을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창조 과정 속에서 총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7번에 걸쳐서.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2장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예외적으로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독신에 대한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의 말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있노라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독신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이 말만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해야 될까요? 자신처럼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 이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실제 바울 자신도 독신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혼인을 하지 않으셨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나 대사도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라면 누구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랬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나도 그래야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구는 아니었지만 다른 교구 전도사님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바울 사도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자신도 독신으로 살고 있노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바울처럼 닮기를 원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결혼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독신으로 살도록 권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도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 사명을 되도록 빨리 완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완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요, 이렇게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외적으로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강조까지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5장 3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독신으로 살아라, 독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바울 서신인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결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인 것이죠, 이 결혼은. 여러분 요즘은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결혼 안 해도 돼, 그건 선택의 문제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결혼 자체에 대해서.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자신이 구속당하게 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힘들다라는 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목사님 뭐 결혼해서 뭐해요? 뭐 결혼하면 뭐 자녀 굉장히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자녀들 양육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들 모두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구속된다, 누군가에게 구속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자녀 양육이 쉽지 않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결혼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신성한 결혼 제도를 부정하셔서는 곤란합니다. 그러게 특별한 복음 전파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신자라면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바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본래 로마 교황청 소속의 사제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틴 루터 하면요, 이 종교개혁가, 그게 다 알고 있죠? 근데 본래 여러분 수사였어요. 사제였습니다. 신부님이었어요. 그런 그가 1517년 10월 31일 미텐베르크 성 교회의 정문에 95개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종교개혁에 동조를 하던 카타리나 폰보라라는 이 수녀와 결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를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결혼을 하거든, 이 바울이 아니라 이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하거든요. 이 전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한 이 종교개혁 사상에 따르던 그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교회의 전통에 따라 신부와 수녀는 결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루터가 보기에 성경은 결혼을 부정하지 않는다, 성경은 결혼을 하도록 했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결혼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돕는 배필의 의미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즉 어느 누가 우위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하고 한쪽이 없으면 어느 쪽도 완전하지 못한 사이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 단순히 헬퍼로서 조력자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게 배우자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을 돕는 조수 정도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상한 남편이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두 얼굴을 가진 그렇게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상황이 바뀌어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도 않고 막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이런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돕는 배필을 근거로 해서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돕는 배필이 없으면 불완전하기에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헬퍼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나를 도와주는 조수 정도만 여기는데 원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돕는 이 조수가 없으면요 완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돕는 배필인 것이죠. 따라서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는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 21절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22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신 것은 바로 누굽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도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배필을 주셨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애를 통해서 중매를 통해서 아니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만 해요.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사람인 줄을 결혼 전엔 몰랐다. 결혼 괜히 한 것 같다. 속은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절대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라고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 방법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로는 남자와 여자가 본래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이란 거예요. 한 몸.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한 몸이란 거예요. 한 몸.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것을 가지고 만들지 않고 그렇게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가깝고 소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아담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배우자인 여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장 23절 중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다. 나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야, 여자를 바라보면서 나구나, 나 자신같이 여러분 귀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제정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부활 이후 친히 교회도 세워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여러 조직과 단체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가정과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이런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뭐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뭐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학교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직접 만드신 가정과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이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을 잃으면서까지 직장일에 매달리기도 하고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면요, 가정을 잃으면서도 막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자신의 욕심이 앞선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기심의 발로라고 해야 될까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4절로 25절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 가정은 부부관계보다도 보통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선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중심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뭐 외식을 할 때에도 뭐 남편이나 배우자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가정보다는 이 자녀가 우선이죠. 뭐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집을 여러분 이사를 갈 때에도 뭐 자녀가 여러분 우선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품 안에 있을 때에는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봐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장성해서 출가해도 항상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장성을 해가지고 이 시집장가를 다 보냈어도 항상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 자녀에게 가 있죠. 그러게 요즘 가정은 부부는 뒷전이고 자녀들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인생까지도 책임지려고 해서는 결코 아니 되고 주님이 친히 자녀를 이끌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도록 우리는 후원하는 것이죠. 책임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녀들보다도 자신의 배우자를 더 우선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주님의 명령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전에 6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부부관계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그리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부모와 자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러기 아빠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기러기 아빠는 한국에서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부인과 아이들을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아 뒷바라지를 하는 아버지를 말하는 신조어예요. 기러기 아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겠죠. 그렇게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서 뭐 그런 가정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그러한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기러기 아빠 구역이 있었습니다. 기러기 아빠 구역.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러기 아빠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매주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했어요. 제가 주로 들어갔죠. 그분들끼리 여러분 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지만 힘든 그러한 여정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많이 살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자녀의 미래가 중요해도 부부가 떨어져서 수년 동안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 물어온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가지 말라고. 차라리 가려면 다 같이 가시라고. 다 같이 가시는 게 좋지, 남편은 한국에서 뒷바라지하고 아내와 자녀들만 보내는 거 저는 반대해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녀가 아무리 교회도 부부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떠남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떠남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 24절 상반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9장과 에베소서 5장에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과 에베소서에는. 따라서 오늘 말씀에는 남자라고 나오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예요. 즉 결혼한 자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당시 아담과 여자 모두 부모는 없었을 텐데요. 그러기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은 바로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여자에는 부모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그 여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떠난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경제적인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떠남. 성경의 원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가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부모가 여유가 있고 부유하더라도 자녀는 그 부모의 부유함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어찌되었던 간에 경제적인 독립, 떠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떠남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반드시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정서적인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정서적인 떠남. 결혼 후 부부는 상의할 일이 생기게 되면요, 이제 부부가 상의하고 기도해서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 쳐서 결혼 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결혼하기 이전과 같이 부모에게 일일이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서는 결코 아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제 그 집안 문제는 남편은 아내와 상의를 하고 아내는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옳겠죠. 그런데 결혼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부모님께 여러분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그게 상의를 한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마마보이는요,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예요. 잘못 키운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배우자와 상의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어떤 가정들은 이 순서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아내랑 상의를 안 하고 부모랑 상의를 해. 남편과 상의를 안 하고 친정 부모와 먼저 상의를 해. 이건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떠남의 원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경제적인 떠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정서적인 떠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도 자신의 자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냥 부부가 잘 살아가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코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간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내가 키운 자녀인데 하면서 섭섭함이 몰려올 수도 있겠죠. 야,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섭섭함이 있죠, 여러분. 당연히 내가 여러분 굉장히 귀하게 키웠는데 내 딸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남편하고만 상의를 막 하면 여러분 이렇게 친정 아버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마음도 들고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아들을 키워놨더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부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는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다.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제 연합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이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 몸의 뜻은 뭘까요? 단순히 여러분 육체적인 결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한 몸은 육체적인 결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그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과 기쁨까지도 나의 아픔과 기쁨처럼 느껴지는 정서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결합.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정서적인 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팔에 통증이 생기면요, 이제 온몸이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실제적으로는 팔만 아픈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여러분 막 머리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계속 아프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잖아요. 신경이 괜히 쓰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만 잘못 뽑아도 여러분 그 이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것처럼 몸살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팔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이 손톱이 여러분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이가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한 몸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몸이 되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가, 배우자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으로 느껴지는가. 느껴진다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노력을 더 해야만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결합은 있는데 정서적인 결합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가장 가까운 한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바로 한몸이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합니다. 상호간에 믿는다면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겠죠. 그렇죠? 처음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서로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죄책감이 없었다. 즉 남편은 아내에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죄책감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죠. 뭐라 할까요? 서로에 대해서 비밀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여러분 프라이버시가 다 있겠지만 정말 비밀이 없어야 돼.
부부 관계는 항상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상태가 되어야지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도록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대화밖에 방법이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바쁜 생활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서 대화를 많이 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와 대화를 주로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주로 대화를 많이 하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때는 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이제 점점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말을 여러분 잘 안 하게 되죠. 말을 잘 안 하게 되죠. 대화가 여러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상대가 이 배우자와 자주 대화를 한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지만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라면 배우자의 대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내 자녀 중요하죠. 귀하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부부가 먼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여러분 더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미안하지만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남편이 있고 나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상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줄 때 진정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들 모두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이 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이 정말 돕는 배필로 우리들에게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여러분 남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인 원리, 굉장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묵직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2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밖의 생활보다도 이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부부관계, 굉장히 여러분들 다른데 어디 가기보다는 이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 자녀들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시지만 부부관계도 여러분 더욱더 돈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